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울 때 낮 12시에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마른 여인인데 실제로는 결혼을 5번이나 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여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여인의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참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에서 말씀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구나 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열광적인 반응을 뒤로하시고 다시 고향 땅 갈릴리로 오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43절, 44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 오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선지자 대접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가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가서 뭐 하겠노 하고 우리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굳이 또 고향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길로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죠. 또한 고향 갈릴리로 오셔서 왕의 신하를 만나십니다. 대접받으려고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지만 고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오지에 가서 왜 선교를 하실까요? 선교 나가면 힘듭니다. 우리 청년 일부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다들 오글이 좋아요, 근데. 아마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자는 거, 어느 거 하나 뭐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선교사님들이 오지를 가서 선교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전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춥습니다. 추워요. 근데도 전도를 나갑니다. 왜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갈릴리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런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는 믿음을 가지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순수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우리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당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엄청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잔치집에 있는 종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일이 그냥 묻힐 리가 없겠죠. 가나안 지역 이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이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찾아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걸어서 가면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린 왕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롯의 신하로서 막강한 지위와 권력,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병든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명의에게 치료도 받고 효능이 뛰어나는 그 약도 다 먹여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지금은 거의 죽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더라. 야, 한번 가봐야겠다.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서 간청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강구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발 좀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그다지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봐야 믿는 유대인들의 습성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도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그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니 내 아들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함께 집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만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온동안 말만 하시니까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오세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명령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에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야 돼요. 이미 죽은 이후에 내려가봤자 이제 늦은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내려가서 고쳐주셔야지 죽은 다음에 가봤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병든 오라버니를 살리기 원하는 마르다와 같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자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께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제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사람을 보냈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가실 생각이 없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당장에 급한데 주님은 전혀 급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다 죽고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지난 뒤에야 그때야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이미 다 죽고 장사까지 다 지났는데 이제 오셔서 뭘 한단 말입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네가 믿느냐? 내가 바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죽여야 죽는 것이고 내가 살리면 사는 것이다. 모든 생명이, 모든 호흡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죽어 있는 이 아비의 믿음을 살려주십니다.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살아있으니까 가라 이게 아니고 가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 가면은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신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시면 왕의 신하가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까요? 저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종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난 시간을 묻죠. 그때 종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나왔다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34km, 먼 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을 타고 가도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당연히 내려갔겠죠. 제7시니까 오후 1시입니다. 당연히 내려갔겠죠. 근데 하루 있다가 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의 신하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려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가서 병든 내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발라주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말만 한다고 어떻게 말 한마디에 아들이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죠. 이 말씀 이거 되겠나? 뭔가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밖에 안 해주세요. 뭔가 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건 말씀만 하십니다.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라. 우리 예수님은 가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가 생각했겠죠. 이제 다 끝났구나. 끝났다. 희망이고 나발이고 다 끝났다. 그렇게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50절에서 믿었다는 말은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53절에 보시면 또 믿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5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었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에게 일어난 시간에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일어난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온 집안 사람들과 신하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칭찬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왔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이 옵니다.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기의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님이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의 집에는 안 가시는데 백부장의 집에는 가려고 해요. 근데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아이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하인, 저도 이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내 말 듣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모습은 바로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는 기적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본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다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난 사건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만 하셨죠. 말씀만 나누셨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도 역시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4장 40절 42절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틀 동안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틀씩이나 붙잡아 둘 만큼 말씀 듣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난 시점을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표적을 행했지만 그다지 유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은 사건은 이 사마리아 사건의 부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꾸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려고만 합니다. 나를 봐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내가 달리 성공했겠나? 우리 자녀들이 달리 이렇게 잘 되겠나?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사업도 대박 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좀 잘 되어야지 저를 통해서 좀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제가 좀 잘 안 되고 꼬이고 이러면은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야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런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도 그 어떤 지혜자의 말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좋나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한데 아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잘 심겨지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할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할 때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작용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온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병든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병든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병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진정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